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므로 2026년도 예수 함께 교회에 주신 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한번 묵상하고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신년, 새해라는 말, 언제나 우리 마음을 좀 바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기뻐하는 마음보다는 아마 바쁜 마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유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많이 하죠.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된다. 올해는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함께 계획들을 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세밀하게 세우는 계획조차도 결국에는 바로 우리의 생각이고 그저 우리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그 일들이 한 해가 맞춰질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쉬움과 속상함과 안타까움이 찾아오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새해를 맞이하고 세우는 우리의 계획과 다짐은 어떻게 보면 그저 우리들 자신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해 문턱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다짐이나 계획을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언제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더라라는 겁니다.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는 우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어떤 복을 달라고 구하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예배가 바로 신년 감사 예배임을 먼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러므로 이 시간은 지나간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공지, 백지에다가 다시 다 써가야 하는 것을 새해로 맞이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상고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신년 감사 예배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임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속한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죠.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요한복음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용법이죠.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거예요. 내용이 즉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되시는 자기 선언의 내용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에는 7번의 에고 에이미 용법이 나타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자기 선언하고 나아가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교회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정체성의 고백을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을 그리고 2026년도를 맞이하여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로서
고백할 수 있음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사실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즉서는 요한복음의 에고에이미 용법을 통하여 하나님 대심에 자기 선언을 하셨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의 중심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정체성이며 그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사명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체성과 그 사명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정체성이요 사명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위치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실로 10장 10절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으로서 내용인즉슨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양의 문이 되심 가운데 선한 목자 되심으로 연결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내용즉슨은 바로 무엇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근데 거기에서 생명을 얻게 해서 또 무엇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의 11절을 통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어떻게?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실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지난 성탄절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죽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들도 아이가 태어날 때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아이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든지 태어났을 때부터 죽기 위하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더러 그런 이야기를 혹여라도 한다면 사람들에게 엄청 신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님은 어떻게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이 사실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더욱더 놀랍고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되는 말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함인데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는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두 나라의 실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통치, 두 나라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나고 계시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로 연결지어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있죠. 도둑의 나라라는 거예요. 도둑의 나라, 빼앗고 소모시키는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이 도둑을 언급한 것은 바로 누구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과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들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개인적으로 약탈해가는 범죄자를 지칭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없는 모든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하고 있는 거짓 질서를 가리키기도 하죠. 그러므로 도둑의 나라의 특징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말합니다. 부족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더 가져야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항상 멈추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스스로 감시하고 그들 스스로 무엇인가를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는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아가 그들은 멸망이고 신은 배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으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부족하다고,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아직 멀었다라고 말하는 게 요즘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둑의 나라는
실로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질비한 모습들이 그러함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통치함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잘하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충분히 무엇인가 준비가 되면 너희에게 그 생명을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무엇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죠.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금 상고하고 나아가며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이미 받은 생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더 풍성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결국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풍성한 생명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풍성한 생명은 무엇으로 우리가 느끼고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흔히 우리의 이해는 바로 이럴 것입니다. 그것은 형통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잘 이루어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여기는 게 아마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풍성한 생명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느냐? 그것을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바로 영생으로서 어떤 환경이 바뀌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음을 선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상황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고 조건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알게 하는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어졌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왕이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뭔가 새롭게 임할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임한 은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은혜로 상고하며 그 은혜를 또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므로 17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합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므로 그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흑암의 나라, 사망의 나라, 그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생명의 나라, 바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 은혜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크신 은혜를 사모함 말 마땅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이미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년은 새 나라로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속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도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똑똑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표지이며 모형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해에도 불안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로 시작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증명하려 애쓰는 교회도 아니요 이미 받은 은혜로 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을 말하는 교회로서 소망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해를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는 그저 새롭게가 아닌 이미 은혜로 채워진 시간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두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0년 감사 예배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해 많은 것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주신 생명에 감사합니다. 예수와 함께 교회가 2026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